아버지가 급사한 지 불과 닷새. 최부자 댁 안방에서는 찢겨나간 비단옷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을 장악한 계모는 최부자의 친딸 서린의 옷을 찢고 거친 삼배옷을 내던졌습니다. 보물단지 모시듯 끼고 다니는 거 다 내놔라. 저고리든 뭐든 싹 다. 서린은 두 손으로 품을 감쌌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옵니다. 제발 이것만은. 계모는 비웃었지요. 유품, 그 낡은 저고리 안에 뭔가 숨겨놨겠지.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줄 아느냐. 서린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을에서 기품 있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아가씨였던 서린이었지요.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버지의 고든 의지를 이어받은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계모가 잠든 틈을 타 서린은 몰래 부엌으로 숨어들어 겨우 한 줌 쥐어온 쌀을 제사상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 한 줌만 베풀어 주시겠소. 누더기 차림의 노승이었어요. 스님, 이리 험한 날 어찌 다니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어 비를 피하셔요. 서린은 노승을 처마 아래로 모셨습니다. 노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땅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는 법이라오. 그 말에 서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비 오는 날이면 꼭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든 노승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제사상 위에 놓인 쌀 한 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잠시 손이 멈췄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굶주린 이를 먼저 살피셨던 아버지라면 분명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린은 천천히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한 톨까지 노승의 바로에 쏟아부었습니다. 노승은 바루를 품에 거두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서린이 자리를 권하자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대고 낮게 앉았지요. 한참이 지난 뒤 노승이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나서야 합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높은 곳으로 가시오.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동이 트기 전에. 서린은 대답하지 못하고 노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무심코 대문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그냥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의 결이 바뀌어 있었지요.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오히려 서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연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섰어요. 빗속으로 한 발을 내딛다가 멈추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가 거세질수록 땅은 더 많은 것을 삼키는 법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안개가 그 뒷모습을 삼키고 나서도 서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때 발등이 차가워졌습니다. 내려다보니 마당에 흙탕물이 번져 있었어요. 배수로에서 거꾸로 솟구친 물이었지요. 이 속도라면 동이 트기 전에 마을 전체가 잠길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승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낡은 저고리를 품속 깊이 밀어넣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인데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지요. 서린은 숨을 고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발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대문 앞 행랑채에는 계모가 부린 장정들이 자고 있었어요. 저 앞을 지나면 반드시 들킬 것이었습니다. 옆문 쪽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서린은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을 따라 천천히 몸을 옮겼어요.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담장을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옆문 쪽으로 몸을 옮기던 서린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빗물에 젖은 돌바닥에서 덧신이 벗겨지며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조용한 마당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행랑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끝났다 싶었습니다. 서린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계모도 깼을 것이고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거기 누구냐? 장정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뒤를 향해 소리쳤어요. 마님, 아가씨입니다. 안채 문이 열렸습니다. 계모였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잠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날이 서 있었습니다. 등불이 서린의 얼굴을 비추자 계모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어요.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서린이 언젠가 이 저고리를 들고 달아나려 할 거라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저 계집이 기어이 훔쳐 달아나려 했지 않느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을 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나가, 어딜 나가. 계모가 서린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그 저고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 눈에 안 보일 것 같으냐. 재산 들고 야반도주하다 딱 걸린 거지. 억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모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서린의 말은 계모에게 닿지 않았지요. 외양간에 쳐넣어라. 날이 밝으면 저고리 샅샅이 뒤지면 되니까. 예. 장정둘이 서린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질질 끌려가는 서린의 귀에 계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 못 가게 단단히 걸어 잠가라.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외양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지금 이 안에 갇혔습니다.
똥이 트기 전에 나가야 한다던 노승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지요. 발버둥을 쳐도 소리를 질러도 이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을 것이었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방법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외양간 문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간에 달한 줄기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이었지요. 발목까지 차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이 외양간 안에서 물에 잠겨버릴 것이 분명했어요. 서리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문 열어주시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의 목소리였어요. 단화야, 이것부터 챙겨. 저 상자 먼저. 마님, 지금 피하셔야 합니다. 물이 너무 빨리. 닥쳐. 이거 놓으면 다 끝이야. 어서 들어. 계모는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순간에도 재물이 먼저였지요. 목숨보다 황금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흙탕물이 이미 계모의 무릎을 넘고 있었어요. 그때 계모의 눈과 서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을 그대로 두면 외양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잠길 것이 분명했어요. 서린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계모였지요. 잠시 서린을 바라보더니 미안한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이 표독한 얼굴로 황금 비녀들을 품에 꼭 안은 채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서린 따위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갇힌 외양간 안으로 물이 빠르게 차올랐어요. 이대로면 물속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흙더미가 석가래를 덮쳤어요. 계모와 단화의 비명이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물을 놓지 못한 탐욕이 결국 두 사람의 발을 붙들었지요. 서리는 외양간 벽을 타고 최대한 높이 올라붙었습니다. 물이 허리를 넘었어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노승한테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이 안에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습니다. 물이 빠르게 불어났어요.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을 기와집 지붕들이 흙탕물 속으로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잠기고 있었지요. 그때 문틈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였어요. 아까 달려나갔던 계모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서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꺼내주려는 것인가 싶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계모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모아왔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처마 밑에 걸어두었던 황금비녀 꾸러미를 낚아채 품속에 쑤셔 넣고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재물이 먼저였지요. 서린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계모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시오. 여기 사람이 있소. 행랑채 쪽에서 하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가자. 이러다 다 죽어. 발소리들이 우르르 달아났어요. 서린은 소리쳤지요. 문 좀 열어주시오, 제발.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린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이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서린은 물속에서 품속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끌어안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지요. 아버지, 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담고 나니 오히려 분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고 벽을 타고 올랐어요. 통기구에 손을 뻗었지요.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뻗었어요. 또 닿지 않았지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물이 턱까지 닿았습니다.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지요.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흙탕물과 함께 장정 둘이 들이닥쳤어요. 서린을 가뒀던 바로 그 장정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서린의 팔을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가씨, 잡으시오. 장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말대로 달았는데 이 물을 보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모는 재물을 챙기러 다시 돌아왔지만 이 장정들은 사람을 살리러 돌아온 것이었어요. 서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셋은 무너지는 기와집을 등지고 뛰었어요. 노승이 일러준 곳이 떠올랐지요. 가장 높은 곳. 서쪽 산봉우리였습니다. 저쪽으로 산 위로 가야 합니다. 장정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서야 발이 멈췄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이 없었습니다. 흙탕물뿐이었지요. 서린은 품속의 저고리를 한 손으로 꼭 눌렀어요. 아직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지요. 노승이 서린 일행을 안개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길이 좁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서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오두막이 나타났을 때 서린은 발을 멈췄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지요. 노승이 문을 열기 전 낮게 말했어요. 놀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달아나시면 안 됩니다. 안에 사내가 있었어요. 선비 차림이었지만 눈가가 쪽팬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이현이라 합니다. 서린은 그 이름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혼담을 넣었던 사람이었지요. 반년 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살아 계셨군요.
이현이 말없이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서린의 손에 건넸지요. 나으리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아쉽게만 드리라 하셨어요. 서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서린아,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없는 것이다. 내가 쥐고 있는 저고리를 버리면 안 된다. 그 안에 내가 평생을 바친 것이 있다. 너만이 꺼낼 수 있다. 그것뿐이었어요. 서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현이 잠시 서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께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소인이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나으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졌어요. 노승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린은 편지를 품속에 밀어 넣었어요. 저고리가 손에 닿았지요. 저고리를 열겠습니다. 노승이 등불을 가까이 댔어요. 이현이 작은 칼을 내밀었습니다. 실밥이 뜯어지는 소리가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울렸지요.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산 정상 일대를 그린 지도였어요. 폭포 표시 옆에 딱 한 줄. 아버지의 필체였지요. 폭포 뒤 세 번째 바위를 밀어라. 이현이 지도를 들여다보았어요. 폭포 뒤 동굴입니다. 나으리께서 무언가를 거기 숨겨두신 것이지요. 지금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린이 말했어요. 이현이 끄덕였습니다. 노승이 일어섰지요. 셋은 오두막을 나섰어요. 동쪽 능선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이 무엇인지 서린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이현이 서린 앞에 바르게 앉았어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씨, 나으리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병환이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현이 말했어요. 독살이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시킨 일이지요. 서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독살. 그 두 글자가 천천히 내려앉았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얼굴빛이 좋지 않으셨지요. 서린이 이불을 여며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셨어요. 가서 자거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지요. 지금 다시 보면 달랐습니다. 알고 계셨을 것이었어요. 독이라는 것을. 그래도 서린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웃으셨습니다. 왜? 서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현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어요.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혼자.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요. 서린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손으로 저고리를 눌렀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평생 바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서린 혼자 꺼낼 수 있다고 하셨지요. 혼자 죽어가면서도 딸을 믿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바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또의 암살단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서린은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일어섰어요.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묻힌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은 안 됐습니다. 살아서 끝을 봐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서린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서린은 저고리를 바닥에 펼쳤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라 하셨던 이유가 안감 속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등불을 가까이 댔지요. 서린은 손끝으로 안감을 꼼꼼히 눌러보았어요. 한쪽 솔기 부분이 다른 곳보다 두꺼웠습니다. 안에 무언가 있었지요. 서린은 이현이 걷는 작은 칼로 실밥을 뜯어냈어요.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펼치자 산 정상 일대를 그린 지도였어요. 폭포 표시 옆에 작은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지요. 폭포 뒤 세 번째 바위를 밀어라. 이현이 지도를 들여다보았어요. 산 정상 폭포 뒤에 동굴이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장부를 그곳에 숨겨두신 것이지요. 마패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노승이 말했어요. 마패가 있으면 관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또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지요. 서린은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저고리 안에 단순한 지도를 숨겨둔 것이 아니었어요. 사또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린에게 맡기신 것이었지요. 지금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린이 말했어요. 이현이 지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빠르게 움직이면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살단이 이 산을 뒤지고 있어요. 들키지 않고 올라가려면 동쪽 능선을 타야 합니다. 험하지만 암살단이 모르는 길이지요. 노승이 일어섰습니다. 소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은 소승이 합니다. 장정둘이 오두막 문 앞에서 말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흔적을 지우겠습니다. 암살단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겠지요. 서린은 저고리를 다시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지도는 손에 쥐었어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었지요. 셋은 오두막을 나섰어요. 동쪽 능선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셨던 것을 이제 셋이 함께 짊어지는 것이었지요. 동쪽 능선을 오르던 중이었어요. 노승이 갑자기 발을 멈추었습니다. 멈추시오. 나뭇가지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장한 사내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지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사또의 암살단이었습니다. 이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계모가 밀고 한 것입니다. 저고리를 노리고 사또에게 위치를 판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암살단은 사방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옆에도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어요. 암살단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았네. 저 저고리 안에 있는 거 순순히 내놓으면 안 아프게 해주지.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이 셋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의 움직임이 달랐지요. 암살자 2명이 동시에 칼을 휘두르자 이현은 몸을 낮추며 한 명의 칼을 손으로 쳐내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었어요. 상상하지 못한 날렵함이었습니다. 암살자들도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둘이서 이현 하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힘도 없고 무공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저고리 하나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맞고 있었습니다. 노승도 앞을 막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장부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만든 그 장부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순간 바뀌었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서린의 눈에 오두막 입구에 세워진 쇠 부직갱이가 들어왔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달려들었지요. 이현에게 달려드는 암살자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어요. 손목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암살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계집이 덤비네. 발길질 한 번에 서리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칼끝이 목 앞에 닿았지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칼이 올라갔어요. 칼이 내려오는 찰나였습니다. 암살자의 손목이 공중에서 꺾였어요. 노승이었습니다. 어느새 서린 앞에 막아선 노승이 암살자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지요.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씨, 일어나시옵소서. 노승이 서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뒤에서 암살자 셋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인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요. 스님 혼자 어떻게? 그때 이현이 서린의 팔을 낚아챘어요. 스님은 믿어도 됩니다. 가시지요. 이현이 서린을 잡아 끌고 능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린과 이현을 쫓아가려던 암살자 셋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노승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막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노승은 첫 번째 암살자의 칼을 손으로 쳐내며 몸을 들었습니다. 그 동작 그대로 두 번째 암살자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세 번째가 옆에서 칼을 찔러 넣으려 했지만 노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돌아서며 세 번째 암살자의 팔을 꺾었어요. 셋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암살자들이 멈칫했어요. 아까까지 동양아치처럼 보였던 노승이 아니었습니다. 낄낄대며 비웃던 우두머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뭐야, 저 중이.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달려드는 암살자를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꺾고 누를 뿐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달리던 서린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노승 혼자 10명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살단이 밀리고 있었지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고르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마지막 암살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노승이 몸을 돌려 능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셋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노승이 앞에서 길을 열었고 이현이 서린의 옆을 지켰어요. 서린은 품속의 저고리를 한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곁에 두셨던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졌어요. 산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바위가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굉음이 동굴을 울렸어요. 통로가 열렸지요. 셋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벽면을 따라 나무 선반이 가득했고 기록물 묶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현이 숨을 낮게 내쉬었어요. 나으리께서 평생을 바쳐 모으신 것들입니다. 이현이 선반 가장 안쪽을 살피다 멈췄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장부 묶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 천에 쌓인 것이 하나 더 있었지요. 이현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서린이 그것을 받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쇳덩이였지요.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린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부자는 이런 것을 갖지 않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침마다 서재에 앉아 계시던 것이 떠올랐어요. 방문이 항상 닫혀 있었지요. 서린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재빨리 덮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보니 달랐지요. 그 안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리 내어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입 밖으로 나왔지요. 이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패가 있으면 관군을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부가 증거라면 이것은 그 증거를 세상에 낼 수 있는 힘이지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고리를 서린에게 맡기신 것이 이제 보였어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것을 꺼낼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이었지요. 혼자 죽어가면서도 믿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서린은 마패를 품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바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승이 벌떡 일어섰지요. 암살단이 폭포 뒤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서린은 일어섰어요. 장부를 노승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이 서린의 옆에 섰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현이 빠르게 장부를 훑었지요. 첫 장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이현이 읽으며 말했어요. 백성들에게서 빼돌린 곡식입니다. 한 마을에서만 쌀 300가마이지요. 그 다음은 착복한 세금입니다. 고을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장을 넘기던 이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사또의 비리를 알았다가 입막음당한 사람들이지요. 이름 옆에 죽은 날짜가 하나하나 적혀 있어요. 서린은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고을에서 곡식 장수를 하다 갑자기 죽었다던 노인이었지요.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압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서린이 말했지요. 사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지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펼치자 그 분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현이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숨을 계획입니다. 사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둑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마을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해서 증거와 증인을 한꺼번에 없애려는 것입니다. 개인의 탐욕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이지요. 노승이 낮게 말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까? 사흘 뒤입니다. 이현이 말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죽는 것이었어요. 그때 서린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이 홍수가. 서린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사또가 만든 것이었습니까? 이현이 말했습니다. 둑이 무너진 위치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이미 한번 시험해본 것일 수 있어요. 외양간에 차오르던 그 물도 마을이 잠겨버린 것도 전부 사또 한 사람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지요. 서린은 말이 없었어요. 외양간에 물이 차오르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흘 뒤 똑같은 일이 마을 전체에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막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서린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장부를 만드신 것은 이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지요. 서린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사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하신 것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현이 말했어요. 사흘 안에 관군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야 하지요.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이 장부와 마패를 들고 혼자 하산하겠습니다. 산 아래 관군 진지로 직접 달려가 마패를 내밀면 관군을 움직일 수 있지요. 장부가 증거가 되고 마패가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소승이 관군을 이끌고 올 때까지 시간을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암살단이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혼자 내려가다 막히면 장부와 마패가 전부 사또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끝이지요. 소승 혼자라면 빠릅니다. 노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이 함께 움직이면 오히려 눈에 띄지요. 소승은 이 산의 길을 압니다. 암살단이 모르는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반드시 관군을 데려오겠습니다. 이현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내려가시는 동안 우리 둘이 여기 남아야 합니다. 암살단이 스님을 쫓지 못하게 이 자리에서 묶어두어야 하지요. 하지만 사또와 암살단이 몰려오는데 둘이서 어떻게 버팁니까? 바로 몸을 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린이 말했습니다. 몸을 피하면 암살단이 스님을 쫓습니다. 스님이 내려가시는 길목을 막아버리겠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암살단이 스님 대신 우리를 쫓습니다. 그건 아씨가 미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현이 말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제게 작전이 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이현 나리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현은 잠시 서린을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더 묻고 싶었지만 서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서린이 장부와 마패를 노승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만든 것이었어요. 이것을 건네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 노승에게 맡기지 않으면 사흘 뒤 마을 전체가 끝이었습니다. 노승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그 손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에 무거운 것이 지나갔지요. 아씨, 나으리께서 아씨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소승이 반드시 나으리의 뜻을 완성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야 합니다. 노승이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탁을 완성하러 달려나가는 것이었어요. 서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낮게 말했어요. 스님은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압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암살단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해내야 합니다. 이현 나리, 제 옆에 있어 주십시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또 일당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린과 이현은 이미 책장 뒤 틈새에 몸을 밀어 넣은 뒤였어요. 노승이 하산하자마자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린은 숨을 참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하나였지요. 사또 일당을 최대한 이 안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이 관군을 데려올 시간을 버는 것이었어요. 사또가 동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느냐?
샅샅이 뒤져라. 암살자들이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기록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것들이었어요. 서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는 것은 작전을 망치는 것이었지요. 사또가 빈 선반을 보며 말했어요. 장부가 없다. 마패도 없어. 그리고 바로 소리쳤지요.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이다.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것이야. 찾아라. 암살자 하나가 책장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숨을 더 깊이 참았어요. 이현이 서린의 팔을 꼭 쥐었지요. 암살자의 발이 책장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암살자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책장 못에 걸려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서린의 찢어진 치맛자락이었지요. 여기 있다. 암살자가 지체 없이 칼을 뽑아 책장 틈새로 힘껏 찔러 넣었습니다. 서린과 이현은 동시에 몸을 던지듯 피했어요. 칼끝이 서린의 옷소매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발각된 것이었지요. 암살자가 책장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굉음과 함께 책장이 쓰러지며 서린과 이현이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서린을 보며 천천히 입가를 비틀었어요. 아, 이 아가씨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장부는 어디 있느냐? 서린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긴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이 자리에 남은 것이었지요. 장부를 원하십니까?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잡으셔야겠지요. 사또가 손짓했습니다. 암살자 둘이 이현에게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이현이 한 명을 쳐냈지만 다른 한 명이 이현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이현이 이를 악물었어요. 암살자가 이현의 목에 칼날을 바짝 들이댔지요. 장부를 내놓아라. 사또가 서린을 향해 칼을 겨누며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자의 목숨은 살려주지. 거부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을 친다. 서린은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눈으로 말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서린은 품속에서 천으로 싼 묶음을 꺼냈습니다. 장부처럼 보이는 두툼한 묶음이었어요. 사또의 눈이 그것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서린이 동굴 중앙의 거대한 화로를 향해 걸어갔어요. 화로 안에는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사또가 소리쳤어요. 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로 바로 앞에 서서 묶음을 불길 위로 높이 치켜들었어요. 손이 뜨거웠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계집이 미쳤느냐. 장부가 필요하시다면. 서린이 말했습니다.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화로 안으로 던졌어요. 안 돼. 사또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부하를 향해 고함쳤어요. 당장 꺼내라. 지금 당장. 부하가 불길을 보며 주춤했습니다. 사또는 머뭇거리는 부하의 등을 발로 힘껏 걷어차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집어넣었다가 화상을 입고 튀어나왔습니다. 손등이 붉게 타올랐지요. 그래도 손에는 반쯤 탄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사또가 낚아채 펼쳤습니다. 백지였어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었지요. 사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 번, 세 번 펼쳤습니다. 그래도 백지였어요. 사또가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분노가 온몸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건 가짜 장부였습니다. 진짜 장부와 마패는 이미 도승에게 전해졌지요. 지금쯤 관군 진지에 닿았을 것입니다. 사또가 칼을 뽑아 들고 서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이현이 암살자의 손목을 꺾으며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린의 앞을 막아섰지요. 아씨, 지금입니다. 서린은 이미 벽면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비밀 횃불대가 벽 한쪽에 있었지요. 서린은 횃불대를 두 손으로 잡고 아래로 힘껏 당겼어요. 굉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닥 한가운데가 쪼개지며 열렸어요. 아래로 이어지는 수로가 나타났지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이 수로를 타고 내려가면 산 아래 바닷가 절벽으로 빠져나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어요. 사또가 달려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이 소리쳤어요. 서린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이현이 바로 뒤를 따랐어요. 수로 안은 경사가 급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몸이 아래로 빠르게 쏟아졌어요. 어두웠고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지요.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버티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이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어요. 위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어요. 쫓아라. 저것들을 놓치면 전부 끝이야. 암살자들이 하나씩 수로 안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도 칼을 쥔 채 뛰어들었지요. 죽여버려라. 고함 소리가 수로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내려가야 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경사가 조금씩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말했어요. 중간쯤 왔습니다. 이제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서린은 품속에 저고리가 아직 있는지 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있었지요. 뒤에서 사또 일당의 소리가 들렸어요. 가깝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때 앞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출구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빛이 점점 커졌어요. 서린은 그 빛을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지요. 관군이 오고 있을 것이었어요. 서린과 이현이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바다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요. 서린은 바닥에 구르면서도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현도 즉시 일어섰어요. 그런데 앞이 막혔습니다. 절벽이었어요. 아래에는 바다가 있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수로에서 암살자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도 나왔어요. 탈출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사또와 암살단이 사방을 막아섰습니다. 앞은 절벽이었고 아래는 바다였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서린은 머릿속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가짜 장부는 이미 썼지요. 수로도 탔습니다. 노승에게 진짜 장부와 마패를 넘긴 것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빈손이었지요. 그때 아버지의 제삿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빈손이었지요. 그런데 그 빈손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현이 서린의 앞을 막아섰어요. 암살자들과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이현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은 일족을 잃고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서린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서린 때문이었어요. 서린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 절벽 끝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승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고 산을 내려갔지요. 관군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온다 해도 늦을 수 있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현이 먼저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서린이 이 자리에서 끝나면 장부가 세상에 나와도 늦을 수 있었지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이 흙탕물 속에 잠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달랐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장부가 관군에게 갔다고. 관군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그때까지 너희가 살아있을 것 같으냐. 사또가 암살자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둘을 바다에 던져라. 암살자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린은 눈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시선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보고 있겠다는 것이 지금 서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이현이 서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암살자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점점 커지는 소리였어요. 북소리였지요. 횃불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바다 위에 불빛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하나가 아니었지요. 수십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거대한 판옥선들이 바다를 메우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 척, 두 척이 아니었지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판옥선 맨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승이었어요. 노승이 서린을 향해 소리쳤지요. 아씨, 지금입니다. 서린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이제 서린의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제삿날 내어준 쌀 한 줌이 이 쇳덩이가 되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서린은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절벽 끝에서 바다를 메운 관군 앞에서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어사출두요. 그 말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군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판옥선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절벽을 타고 올라온 병사들이 순식간에 암살단을 포위했습니다. 암살자들이 칼을 들었지만 수백 명의 관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씩 제압당했지요. 사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사방이 막혔지요. 관군 장수가 사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암행어사의 명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관군 장수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이 마패를 내밀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으리의 죄상이 담긴 장부도 이미 전달되었지요. 사또의 눈이 마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보았어요. 방금까지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아가씨였지요. 그 아가씨가 지금 마패를 들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압당한 것이었지요. 조금 전까지 서린을 향해 칼을 겨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이현이 서린의 곁으로 왔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패를 두 손으로 꼭 쥐었지요.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관군 장수 앞에 사또와 계모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이 고을 사또다. 감히 누가 나를. 하지만 관군이 사또의 팔을 뒤로 꺾자 소리가 끊겼어요. 처음으로 사또가 말을 잃었지요. 서린이 장부를 관군 장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목숨을 걸고 모으신 것이지요. 관군 장수가 장부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돌린 곡식의 양, 보울마다 착복한 세금의 액수, 사또의 비리를 알았다가 입막음당해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마지막 장에 마을 수몰 계획이었지요. 관군 장수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죄목은 능지처참에 해당하오. 사또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이 무너졌어요. 기다려라. 내가 재물을 주겠다. 얼마든지 주겠으니. 하지만 관군 장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계모도 끌려 나왔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아 암살단에 서린의 위치를 판 죄였습니다. 계모는 눈물을 흘리며 서린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 살려줘. 내가 잘못했소. 제발. 황금 비녀를 품에 안고 서린을 두고 달아났던 그 사람이었지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재물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지요. 이현이 서린의 곁에서 낮게 물었어요.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서린이 말했습니다. 원망할 힘을 아버지를 지키는 데 썼습니다. 이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서린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전부 담고 있었지요. 이현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말 대신 손이 말했지요. 잘했다고, 해냈다고. 계모가 끌려나갔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눈을 돌렸지요. 더 이상 그쪽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관군이 사또를 잡았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린을 보았지요. 그중 허리가 굽은 노인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어요. 서린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께서 흉년의 곡식을 나눠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은혜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지요. 나으리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뵙습니다. 그 뒤에서 젊은 청년이 나섰어요.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도둑으로 몰려 끌려가던 날 나으리께서 직접 발로 뛰어 진실을 밝혀주셨지요.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씨, 나으리의 뜻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서 중년의 어미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어요. 제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약을 직접 구해오셨지요. 밤새 아이 곁에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으리 덕분이지요. 어미가 아이의 등을 밀었어요. 아이가 서린 앞에 꾸벅절을 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서린은 몰랐습니다. 매일 곁에 있었는데 몰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뿌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서린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노승이 서린의 곁에 조용히 섰어요. 나으리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닿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관군 장수가 서린에게 관직을 제안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보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지요. 서린은 거절했습니다. 관직이 아니라 이 마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곁에 있겠습니다. 서린과 이현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홍수에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서린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뿌린 것들이 이제 싹을 틔우는 것이었지요. 이현이 서린의 곁에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옆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마다 조용히 함께 짊어졌어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이제 서린의 곁에 있었습니다. 노승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노승이 이현을 불렀습니다. 서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노승이 이현에게 말했어요. 나으리께서 이현 나리를 고르신 것도 이유가 있었소. 이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아씨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함께 짊어질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요. 노승이 말했어요. 나으리께서는 처음부터 이현 나리를 보고 계셨소. 아씨 곁에 서 있을 사람으로 말요. 일족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남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지요. 그게 이현 나리였소. 이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서린은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곁에 있을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서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승이 서린을 찾아왔어요. 스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노승이 빙긋 웃었습니다. 서린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소승은 갈 곳이 생겼습니다. 나으리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셨지요. 무엇이옵니까? 아씨가 웃는 것을 보고 오라 하셨습니다. 노승이 말했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냈지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땅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는 법이라고. 폭풍우 속에서 아씨가 소승에게 내어준 쌀 한 줌이 결국 이 마을을 살렸다고. 그러니 아씨는 이미 해낸 것이라고 하셨지요. 서린은 씨앗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씨앗 하나 안에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스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서린이 물었어요. 이현이 서린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곁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지요. 긴 고통 끝에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급사하던 날부터 외양간에 갇히던 날까지, 마패를 손에 쥐고 무너지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뒤에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노승도 웃었습니다. 이현도 웃었어요. 노승이 몸을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서리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서리는 손 안의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말없이 곁에 섰어요. 둘은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지요. 서린이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현이 옆에서 조용히 흙을 덮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바라보았지요. 가진 것이 없을수록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내어준 쌀 한 줌이 마을 하나를 살렸지요.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꽃빛 자담에서도 함께 해주세요.